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강팍한 자들이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을 때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대적들을 남겨놓으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들이 사실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친구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도마야말로 참으로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초등학교를 나온 중학교를 나온 모든 아이들의 사고방식이죠. 과학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도마의 이러한 태도를 소경이라 하죠. 왜 소경이냐 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소경이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납득이 안 돼요. 모든 땅을 다 주시지도 않으셔놓고 안식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 선한 일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13절에 보면 1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들과 혼인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멸절당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나오는 14절에서 요수아는 지금 곧 죽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모세 정도가 되면 약속의 땅에 넣어줄 만하잖아요. 요수아 정도 되면 모세의 후계자니까 이 가나안 땅 거룩한 전쟁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진하게 뭔가 일들을 남겨놓고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년이나 15년 흐른 이후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편안하게 이 방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요수아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면 요수아의 말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죽어가면서 좋은 소리 하면서 죽지 악담을 내고 이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멸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선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죠.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주변에 대적들이 있잖아요. 힘센 대적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 요수아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다. 아간을 진멸했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호와의 대적들을 진멸했듯이 너희들도 만일에 우상을 섬긴다면 진멸할 것이라고 이 요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들어간 지 얼마 되었다고 속히 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 여호수아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으로 역할을 하고 이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뭔가 마지막 끝자락을 봐야 되잖아요. 이 끝자락을 보는 게 여호수아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보느냐면 모든 선한 일이 말씀대로 응하였다라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다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만일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말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저주의 말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위한 땅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펼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악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한 약속의 땅이고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진멸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위한 땅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거든요.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을 통하여서도 그 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꿈이었는데 형제들이나 요셉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은 없어요. 야곱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게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가차없이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되었거든요. 왜 질문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인간 구원, 인간 행복을 위한 창조라면 선악과를 안 만들어야 되고요.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이 마귀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싸움이 있고 패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게 하고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죠. 인간 구원을 위한 천국이라면 에덴 동편의 문을 막고 마귀가 못 들어가게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뱀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셔야 하잖아요.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모든 인간들이 인간을 위한 천지 창조로 해석을 해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안 믿더라도 세상이 왜 있느냐, 우주가 왜 있느냐, 인간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범죄한 선악과를 먹은 자들 중에 샘플이잖아요. 이 샘플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약속의 땅은 우리를 위한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율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육신적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났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본래 다윗 언약에 의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 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혈통 자체가 부정당하죠. 다윗의 혈통이 부정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주로 남아있죠. 유대인들,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한 지파라도 골이 생기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내막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한 이 천지창조요, 예수님을 위한 이스라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하면, 자기 구원, 이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구약에서 그대로 갖고 오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맞아요. 이 말씀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셔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세상에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인간들이 과연 알아보느냐 할 때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요? 목사답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판단합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걸 갖고 판단을 하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아. 과연 다 들어보면 맞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외치는 자가 그 말 속에서 독재를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만 지상낙원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 따릅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러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다. 우리 동네 요 옆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심장벽 한올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과연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라고 인간들이 상상해내는 게 그 뒤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우리들의 논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자회를 하고 병 걸린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좋은 열매 아닌가요? 이 선지자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거짓 선지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 배를 위한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나름 순수한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가 왜 주의 이름으로 했느냐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과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일치하고 그 열매와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일치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게 좋은 열매 아닌가요? 이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열매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셨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걸로 보였어요.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과부의 자녀를 살려주는 것으로, 그런 것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요구하는 기적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면 인간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 성취를 소망하면서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단으로 칭해집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일은 이방인 이야기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죽도록 행했다면 예수님이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한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꺼내놓으면 그 모습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고 똑같은 그 모양인데 한쪽은 주님은 모른다고 한쪽은 주님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이냐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구원을 확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지 너희의 구원을 확보시켜주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속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긍휼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세상이요 복음을 위한 나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